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415장.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형상 볼 때 내 맘에 그 진리 받아서 사랑 감당
작은 은혜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즐거움을 보리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이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30장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매일 아침 6시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새벽 예배라 이렇게도 이름을 붙여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또는 아침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새벽 예배라는 이름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여기 출애굽기 7장 8장 출애굽기 30장 7절에 8절에서 아침마다 이제 향을 피우고 또 저녁에도 또 향을 피우라 이런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통에도 이제 아침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 시간을 샤카릿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처럼 아침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샤카릿이라고 하는 아침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저녁에도 향을 피우라고 했기 때문에 또 저녁에도 이제 기도 시간을 전통으로 관습으로 만들어서 저녁 기도 시간도 이름을 민카라고 해서 이스라엘 말로 민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 시간 샤카릿, 우리는 새벽 예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식으로 새벽 예배 그러면은
이미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 그려지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것인지 이미 몸에 밴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샤카릿 하면은 아침 기도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저녁 기도 시간은 민카라고 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향단에 향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각자가 뭐 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모이는데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안 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마귀 사탄의 전략은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마귀 사탄이 접근해 가지고 했던 짓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하와와 아담 사이의 관계도 끊어놓고 서로 핑계를 대며 그 책임을 미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사탄 마귀가 접근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사이, 즉 신앙도 점점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지요. 한 군데를 우리가 더 찾아보면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꺼번에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그냥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여기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즉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이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하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향단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 또 불을 피울 때에 왜냐하면 향단도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니까 불을 피울 때에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향단 뿔을 피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이제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 즉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려 가지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거기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두 글자 더 붙이면 돼요. 불타 죽었다 이렇게. 예, 불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죽었을까? 뭐 했는데 제단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향단에다가 뭘 드린 거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리고는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뭐 해 죽었어요? 불타 죽었다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와서 타 죽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레위기 10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은 누가 선택을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보다도 차라리 그게 너무 귀찮아. 그냥 이 식으로 좀 하면 어때? 또 저 식으로 하면 어때?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나답과 아비후가 본인들이 쉬운 대로 또 본인들이 편한 대로 본인들의 생각대로 제단에 분향단에 향불을 들이다가 불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제 읽다가 보면은 성경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되면은 여러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제일 흔한 반응은 핑계를 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되냐?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본인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대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뒤집어서 거꾸로 본인이 좋은 대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로마서 1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주일날 본문으로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있지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그 결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거는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지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그 해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기식의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 때 바울 당시 때에도요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와 같은 헬라어, 그것도 아주 어려운 헬라어가 아니라 코이네, 그러니까 코이네라는 말이 보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격식 있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 말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구어체. 그러니까 보통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즉 바울 당시에 그때에 그렇게 썼고 성경이 그 보통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읽어도 이거 무슨 뜻이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일부러 억지로 이상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는 누구와 같은 모습이냐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면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싫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불,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짓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일들을 내가 하면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복 받는 길이 아니라 벌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게 복 받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요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길이야 라고 혼자 잘났다고 그 길을 가다가도 역시 그것도 여기 나답과 아비후의 종말처럼 그것도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조선시대 말에 기독교가 한국에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전파됐을 때 기독교가 너무 어렵고 힘든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옛날 한국의 유교나 도교나 이런 예를 들면 동양의 철학 같은 그런 아주 심오하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말에 많은 그 선교가 이루어질 때에 그냥 굉장한 무슨 선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다기보다는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심지어는 상민이라 그러네. 상놈이라고도 보통 이제 욕을 하기도 할 굉장히 천하게 멸시받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요, 이해하기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못해서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영어로 했겠지만 한국말로는 참 재밌어요. 우리가 성경이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해서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그냥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참다운 복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은 왜 말이 많으냐? 핑계가 이유가 많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냥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거꾸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9절을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9절에 출애굽기 30장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 위가 분향단 위에다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거기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향. 아니, 향도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 커피도 종류가 많고 티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향도 종류가 많을 텐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9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 분향단 위에다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번제나 소제를 또 그 분향단 위에다가 드리지 말라. 번제나 소제를 분향단 위에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도 붓지 말라. 이렇게 9절에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 분향단에서는 뭐만 해요?
향만 피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만 피우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는 분향단에다 드리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드리라고. 분향단이 아니라 번제단, 노제단에서 드리는 것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전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그러면은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러고 소제 그런 거는 소제는요 이 밀가루 같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 그래요? 소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나 술을 막 이런 이제 포도주 같은 거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 그래요? 전제라고 그래. 전제.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서 번제 그러면 그냥 이제는 쉽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 그러면 밀가루 같이 빻아서 드리는 제사, 곡식 제사. 전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액체로 이제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이 이제 전제, 소제, 번제, 소제, 전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어디다가 드리는 거냐? 분향단에다 드리는 분향제단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놋제단에다가 드린다. 즉 번제단에다 드리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글자로 분명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르게 가는 길이지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해석들이 많이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이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많은 스승을 두고 그들의 말을 따를 거라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11조를 드리기가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은 11조 그거 잘못된 거다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유튜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들이 계속 나옵니다.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들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쪽으로 물론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게 다 뭐 하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해서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나올 수 없으면 예를 들면 운전을 못해. 그러면 이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뭐예요? 영상으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생겨가지고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하면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밤에 운전하기 힘들거나 또는 운전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때에도 예배 드릴 기회가 즉 하나님의 전에는 갈 수 없지만은 내 마음이 내 심정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내 자신이 잘 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처럼 오늘날에도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향단에서는 향만 피우라라고 아주 지정하시고 절대 거기다가 전제나 소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아주 금지 명령까지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명령과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버지의 행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체험하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참 평안이 몰랐구나. 내 죄수 나로라 그리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이 이르노라. 참 기쁘고 즐거우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온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어보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사려구나. 내 주 예수 알고 주시오니 그 평안을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을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